23장 레위기 23장을 여호와의 절기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장.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장. 그래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여호와의 절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절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모에드고 이 복수는 모아딤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절기, 여기는 복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러하니라. 왜냐하면 절기가 모두 안식일을 포함하면 8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라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혹 유대인의 절기라고 우리가 소개할 때는 성경에서 어긋난 자세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절기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은 나중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여호와 절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성회,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현재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현재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연습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성회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성회는 과거는 기념하는 것, 현재는 순종하는 것, 미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론을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폄론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린다 그런 뜻인데, 쉽게 설명하면
지금도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안식일이 맞다. 그게 편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임하게 되면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이 절기가 실체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구약의 의식법. 그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림자는 지워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의 가장 기본 정신, 기본 신앙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에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공관복음에서 똑같은 신앙을 강조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실체, 모든 절기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 개혁신앙에 4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손 마른 사람 그랬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기본 신앙, 그것이 안식일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들, 그 절기들은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을 갖느냐.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건 계절로 말하면 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의 실체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입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럼 부활절은 뭡니까?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 이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보리 추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 그게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 맥추절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맥추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실 예수. 그러니까 이건 초림의 모습이면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나팔절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속죄절, 대속죄일 그러죠. 그거는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우리가 칭하는 이 초막절.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심지어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그러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이다, 무엇을 지키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편론하지 말고 오직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의 권세,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변론의 날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는 끔찍한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들, 이 절기들과 더불어서 이 변론의 날에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가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 오늘 온종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구렁텅이에 혼돈과 좌절 속에 머물렀던 저희들, 은혜의 사슬로 묶고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 무질서한 세상, 혼돈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되어져서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